2024년 4월 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성령을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재밌고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론을 합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시고 같이 생각해 봐요.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규리는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청교부터.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도움으로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삶에 저는 참가하고 싶습니다. 얘가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쓰실지 계속 전 기도를 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에 기도를 하려 가고 있던 중 안진뱅이를 만났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3장 6절에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마음이 닿았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돈 말고 다른 것을 주겠소.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자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랬던 증거가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갔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에 저는 한 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말고 이제 베드로 혼자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도 되게 저는 약간 좀 궁금했어요. 그때 막 지난주에도 막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막 가나안으로 막 도망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릴리로 도망쳤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 사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셨고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 전 좋아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이 말씀 6절의 말씀이 저는 이 예배 드리면서 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늘 나라는 6절에 있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자 그리고 직접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음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의 삶의 양식으로 쓰고 날마다의 삶의 양식으로 쓰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규리. 이제 저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인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물로 씻고 이제 세례를 해주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물로 이제 죄를 씻겨주거라 이렇게 해서 3장 4장은 예수님께서 아니, 시험을 받는 거. 3장 13절부터 17절에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14절에 그러나 요한은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는 죄인들을 물로 씻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분은 만큼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주 청결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아빠가 건데, 얘기했던 그 죄는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얘기했던 죄는 하나님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 그 열매로 죄악이라는 불순종이라는 악한 열매들이 맺히지만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역을 비켜나가지가 않았어.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분은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원죄도 없었어.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신, 원초적인 원죄도 없었어. 왜?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사람의 씨앗으로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잉태돼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사람의 그 태를 빌리긴 하셨죠. 여자의 태를 빌리긴 하셨죠. 아기를 뵐 수 있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모세 율법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얘기를 보면 흠없고 티 없고 순결한 깨끗한 제물만이 번제든 희생제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이든 그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만약에 더럽고 순결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제물이면 그것은 그 제물로 남의 생명을 남의 죄를 남의 죄악을 속해줄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 우리가 자아부정과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벗어난 것,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죠? 네. 이 3장은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3장 1절이 그 당시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나니.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그렇죠. 네. 침례를 나에게 주는 것. 너가 죄인인 너가 죄 없는 나에게 침례를 주는 거. 이거 다 우리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 그 아까 전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모양이 저희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원래는 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 죄인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것 같아. 라고 저는 거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나라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란 뭐예요? 그 두 가지를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로 씻겨내는 그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어, 3월달 거는 세례 전에는 믿음 다음에 물에는 세례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세례 다음에 회개 누가 세례 받는 거예요? 죄인들. 죄인이요? 죄인이 세례 받는 거예요? 맞죠? 네. 회개한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네.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가 빠졌어요, 지금. 믿음 믿음이죠.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어. 네. 깨끗게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 깨끗게 되는 행위를 받았어. 말이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말이 되고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거나 예수님은 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네. 더러운 게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시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냥 죄인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실 필요가 없어.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앞 두 단계를 더 봤었잖아요. 그 앞 두 단계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회개, 세례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 전에 눈에 피치라고. 그 회개 자체가 뭐예요? 회개 전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관점에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좁게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회개, 죄인, 회개, 세례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세례의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세례의 의미는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 해야 돼. 네. 그렇지만 그 죄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자기가 하는 회개예요?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예요? 나는 소망이 그렇죠.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관점으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넓어졌죠. 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깨끗게 한 건 죄인인데 죄인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왜 메시아를 주겠다.
라는 그 말씀, 묶인 자를 풀어주겠다 이사야의 그 말씀, 내가 아무런 더러운 게 없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로 이탈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나 태도나 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임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대한 순종의 관점으로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우선시 하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는 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우선순위, 예수님 자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모든 그런 바른 관계,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라. 이것을 보고 이 마음의 중심과 이 마음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인데 회개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회개가 아닌 후회보다 더 큰 범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순종으로 자기가 출발점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는 그 믿음의 올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후회가 아닌 올바른 회개와 깨끗한 세례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회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부인의 첫 시작점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자꾸? 아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시간표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하늘나라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이 다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세요. 보이는 존재로.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시간 속에 갇혀버렸어. 공간 속에 갇혀버렸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모든 창조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신 그 존재가 그 창조물과 같이 살을 부대끼고 그 창조물에 의해 공격을 받고 그래.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세례를 받아? 죄인들만 받는 건데 깨끗이 함을 필요한 자들만 받는 건데 이렇게 보는 바리새인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지식 가운데 올바른 분인 가운데는 예수님은 모든 하늘나라의 그분의 모든 발걸음은 다 하늘나라를 사셨는데 누리셨는데 그 하늘나라를 사셨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육체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그 육신보다 그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우선시다. 내가 쪽팔린 것보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한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받으시고 예수님 기뻐서 야 천국의 모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근데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뭐 공사역 공생의 시작 예수님이 뭐 자기가 나는 깨끗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더럽지도 않고 난 깨끗함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회개를 할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순간도 동행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함께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뭔지 회개가 뭔지 그게 하늘나라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존재셔서 이미 완성했는데 그 존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가 뭔지, 올바른 세례가 뭔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성령님은 언제 임재하시는지, 위로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 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에 갇힌 우리가 이 태도로, 이 자세로, 이 동기로 회개의 행위보다 믿음의 행위보다 순종의 행위보다 이 동기로 이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행위나 회개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에 말씀을 임해가지고 그 회개와 세례의 구원이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는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알겠어요? 사도행전 3장 합시다. 예.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읍시다. 예. 잠깐만요. 한 사람당 2절씩. 네. 시작.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셋이 기도 시간이 잠깐만요. 네. 다시 읽을까요?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셋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였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하나가 실려왔다.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눈여겨보았다. 이윽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다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것을 알자 너무도 놀라 말을 잃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중에 네.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는 항상 동사 동사가 뭐예요? 뜻이 아니지 이지 동사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과 상태죠. 네. 움직이는 것이나 상태. 그는 뭐예요? 주어 동사요. 네. 뭐예요? 안진뱅이. 그것도 주어지.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것이나 상태라니까요. 어떠한 상태? 그게 동사라니까요. 구걸. 몇 번 나와요? 지금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두 번? 네. 두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세 번. 세 번? 어디요? 여기 지금 2절이랑 3절. 음. 그리고 여기 10절? 10절. 네. 그거보다 더 많은 동사가 있어요. 보자 쳐다보았다 보자 손을 보았다. 네 그리고 4절에 보시오 몇 번이에요? 하나 둘셋 그리고 다섯 번이죠? 바라보다가 네 어떻게 해요? 넷 그리고 여기 다섯 몇 절이요? 3절 4절 5절 그리고 9절 그렇죠. 다 보다죠. 네 저는 왜 성전이 보이죠? 성전은 그는 아, 명 그건 행동이잖아요. 성전이 어떻게 행동이에요? 그건 주어예요, 주어. 네. 명사잖아요. 명 주어잖아요. 네. 성전이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3절에 보자. 네. 4절에 보았다, 보시오. 보았다, 보시오. 두 번. 5절에 보았다. 9절에 보다가 네. 다섯 번이죠. 네. 이게 우리 동사로는 다 보다죠. 네. 예. 동사 원형은 보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영어로는 다 달라요. 우리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빠 이거는 얘기를 좀 해줄게요. 네. 첫 번째 보자는 누가 보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꼼꼼히 봐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지나가는 것을 보자. 누가? 주어가 누구냐고. 그는이 누구예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그렇죠. 안진뱅이가 뭐예요? 안진뱅이가 다리를 걸을 수 없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앉아만 있어야 되는, 누워있거나 앉아만 있어야 되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안진뱅이. 알겠죠? 장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장애는 뭐냐면, 이 장애는 질병이에요. 병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어요, 사람이? 내적 장님이 있죠.
정, 정. 귀머거리가 있죠. 뭐냐? 그렇죠. 벙어리가 있죠. 음. 그렇죠. 손을 못 쓰는, 손이 잘리거나 손이 기형이거나, 그렇죠. 손 자체를 못 쓰는, 그렇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음. 발을 못 쓰거나 발이 잘리거나 발이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뭔 것 같아요?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태초에 이 질병은 언제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죄로부터 이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그럼 죄인이어서 안진뱅인 거예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그럼 고통과 장애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둠. 우리 어둠에 대해서 배웠죠. 요한복음 네, 1장 하면서 어둠이 뭔데요? 말씀을 말씀을 믿지 믿지 않. 어둠이 뭔데요? 말씀 그 1장. 어둠이 뭐예요? 좀 말씀을 믿지 않는 첫 번째 존재죠. 그게 죄죠. 음. 하나님 관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 그렇죠. 그 어둠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어둠이 어디로 왔는데요? 세상으로 왔죠. 그렇죠. 기억나요? 요한복음 1장 말씀? 그 세상에 왔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가져온 껌껌함, 안 들림,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것, 안 들리는 게 못 알아듣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들려고 하는 의지도 포함되는 거고,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도 포함되지만 보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말을 하고 싶은데도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말을 안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둠이 갖고 온 거예요. 어둠이라는 의미를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지. 너는 어둠이구나.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보는 것 같은데 못 보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짓이고, 너는 어둠이구나. 깜깜하구나. 그런 관점으로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가 됐어요? 걔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때부터,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너는 걸을 것 같은데 걷지 못하는구나.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귀머거리도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눈먼 자들도 예수님이 고치거든요. 벙어리 돼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치거든요. 안진뱅이도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중풍병자, 몸이 마비된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몸이 피부가 다 더러운 나병 환자,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고쳐요 이거를? 예수님이 주신 거면 예수님이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치는 건 뭐예요? 고치는 건 어둠을 빛으로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위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규리는 장님이에요? 전문이지 않나? 무슨 의미로 장님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어둠? 말씀을 너는 귀머거리예요? 아까 다시 얘기해요. 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것도 장님이라 그랬어요. 귀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고 깜깜해지는 것도 귀머거리라 그랬어요.
귀머거리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한테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서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안진뱅이가 3장 3절에 봤대요. 봤대요. 그치? 아까 우리 보다가 5개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희 멀건한 눈으로. 영어로 C예요. SEE. C. 알죠? C. 네. 그렇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그렇죠. 네. 봤대요. 뭘 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런 허여 멀거나 눈으로 봤겠죠.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봤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그를 눈여겨 보았다. 이거 주어는 누구예요? 안진. 네. 베드로. 두 사람은 걸음을 두 사람이죠. 네. 그 두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엔 보네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를 그가 안- 누군데요? 날 때부터 앉은 어떤 그 사람을 보네요. 네. 이거는 포커스 온한 거예요. 마음을 뺏겨 가지고 보는 패시네이트 인투라는 영어의 단어를 쓰는데 원어를 보면 원어를 가장 잘 번역한 영어 단어를 보면 패시네이트 인투 포커스 온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요한이 지금 오후 3시 때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가장 아름다운 문을 통과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 사람 안진뱅이는 누가 자기에게 돈 줄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냥 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렇죠. 손이나 눈은 지금 장애가 없으니까 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죠. 그렇죠. 네. 베드로 요한이 줄까? 제가 줄까? 쟤는 돈이 많을까? 제 옷은 뭘까? 쟤는 주머니에 얼마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고 있죠. 허여 멀건한 눈으로. 네. 그렇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렇죠. 아무런 절망이 없고, 그렇죠. 절망 속에서, 그렇죠. 왜요? 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놓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이 열고 눈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어. 성전에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동전 몇 푼, 드라크마 몇 개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을, 1세겔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푼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있어. 근데 지나가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사람을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어.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시오. 이 보시오는 루콘이에요. 루콘. 나에게 집중해서 나만 봐. 일단은 나를 봐. 너의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오직 나를 주목해서 나를 봐. 나에게 고정해. 오는 고정하는 거예요. 아주 밀착해서 보는 거예요. 닿을 때가 온이죠. 네. 네 눈과 내 눈을 마주쳐서 나를 봐. 그러니까 5절에 보았대요. 이 주어가 누구예요? 이거는 안진뱅이. 안진뱅이죠. 그는 그렇죠. 무엇을 얻으려고 이거는 히드예요. 히드. 원문으로 보면 히드예요. 히드. 히드는 뭐예요? 해불각. 아니 히드? 해부가 이건 헤드고 아, 히드는 뭐냐면 HED. 이. 이 히드는 아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이렇게만 봤던 희 멀건한 눈으로 동태 눈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봤던 사람이 히드하는 거야. 뚫어지게 보는 거야. Pay attention to예요. 이게 페이요. 들어봤죠? 네, take notice of. 히드하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루코나라니까 나하고 룩 해가지고 온 네 눈하고 나의 눈하고 아이 밀접하게 보라고 하니까 봤어.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앞에 나오고 찬양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시를 했어요. 포커스 온을 했어요. 루콘을 했어요. 히드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뭐 했어요? 관중 청중 속에서 뭐 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시 했어요? 아니면 히드 했어요? 히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졸린 중에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C. C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드 바꿔. 히드로 바꿔야 돼요. 포커스.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오늘 나오는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현대어 성경은 내 아빠가 이 번역본을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네. 현대어 성경은 이 번역본이 좀 아빠는 잘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빠가 6절을 다시 읽어줄게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6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내게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이 찬양도 있죠. 나 가진 것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 이름을 믿으시오. 예수 이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시하면 안 돼요. 허연 멀건한 눈으로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동태 눈깔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받을 것이 있으면 보고 안 받을 것이 있으면 보고 안 보고 그렇게 내가 판단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히드해야 돼요. 히드. 나의 모든 pay attention to 페이 어테이션. 모든 것을 다 지불할지라도 pay가 지불한다는 의미거든요. 나의 모든 집중과 주의를 기울여서 꼼꼼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to로 pay attention to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다시 보세요. 6절.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거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다시 읽어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그때는 언제냐면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한테. 음,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안진뱅이한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한테 줄게. 내가 갖고 있어야지 너한테 줄 거 아니야. 그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 일어나 걸어라. 뭘 준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들어가가지고 안진뱅이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5,000명씩 7,000명씩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막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2장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여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면서 설교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1절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든요. 네. 근데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에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도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최초로 말한 사람이 아니었어. 이때로부터 8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먼저 했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어. 요엘, 아빠가 읽어줄게. 요엘 2장인데 요엘 2장 32절 아빠 28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여러 가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온갖 환상을 볼 것이다. 또 그날이 오면 너희 남녀 노예들에게도 똑같이 나의 영을 부어주고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곧 피와 불과 버섯 연기들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그 위대하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깜깜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아까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2장 그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알았고 믿었어.
그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주 나사렛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줬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을 거야. 왜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장애가 있으세요? 뭘 고침을 받아야 돼요? 눈먹으리세요? 귀먹으리세요? 벙어리세요? 안진뱅이세요? 손 마른 자예요? 몸이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몸이 전체 피부가 더러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이 부어지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 두 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장인 3장에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나의 구세주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이름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나는 이걸 믿어.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뭐 가지고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의사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아니요. 베드로는 뭐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올바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거기에 반해 안진뱅이는 뭐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 얘가 사도행전 2장에 왜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3장에 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는데, 왜 했는지 베드로는 알았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는 것은 진리라서 안진뱅이도 지금 주고 있어. 뭘 주고 있어?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걸 주고 있겠지. 안진뱅이는 뭘 갖고 있어? 안진뱅이는 뭘 갖고 있어? 처지 못한 장애인. 안진뱅이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성경에 누가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빠가 배경 설명을 해줄게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황금의 성전이야. 모든 레바논의 좋은 향기에 모든 그 시대 최고의 보물로 지은 너무도 웅장하고 너무도 비싸고 너무도 가치 있고 너무도 웅장한 너무나 멋진 성전이야. 그렇죠. 그 성전이 기준이 돼서 어쨌든 우리가 다 알지만 나중에 다 회파가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기준이 돼서 다시 성전을 그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짓진 않았지만 성전은 써야 되는 목재가 있고 써야 되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너무나 화려한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그 스룹바벨이 지은 복귀하고 나서 성전을 가지고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을 지배해야 돼. 이방인이.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비견할 만큼 멋지게 성전을 만들어 주려고 정치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화려하게 40년 이상을
화려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계속 증축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좋은 걸로 채우려고 했겠죠.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렇죠. 그 솔로몬의 성전은 기록으로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어떤 성전이었는지, 상하는 어디에 쓰고 레바논은 어디에 쓰고, 황금 문에 황금 방패에 보물 창고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어떤 보석으로 만들고 다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방 사람인 에돔 사람, 즉 에서의 후손이 그렇게 그래도 좋은 성전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름다운 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문, 네. 성전의 입구. 이 아름다운 문이 가장 그 성전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야. 미문,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성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가장 화려한 문. 그 미문 그 앞에서 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멋있는 거는 구경하려고 오고 막 이러잖아. 더 가보려고 그러고,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이 지나다니고,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아름답고, 하는 인기 장소, 명소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단 말이야. 네. 그 안진뱅이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준 게 있어. 왜? 그 안진뱅이는 그걸 갖고 있었으니까. 4개 가진 것을 4개 준다. 뭘 줬을까? 그 안진뱅이가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그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절망이야. 무력감이야. 분노야. 나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비교하는 마음이야. 안진뱅이가 말하지는 않았어. 안진뱅이가 표현하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그 앉아있는 자세와 그 눈빛 자체로 그 아름다운 성전의 한가운데서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4개 있는 것을 4개 준다. 라는 것으로 그 안진뱅이는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무기력이고 소망이 없는 거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라는 불평이고 한탄이고, 나에게 한 명도 도와주지 않네 하는 비난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거지지 시키네 하는 미움이고, 안진뱅이는 그걸 주고 있었단 말이야. 메시지를 주고 있어. 앉아 있어서 힘 멀건하게 이러고만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안진뱅이 그걸 줬죠. 안진뱅이가 그것만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거. 규리는 형규한테 뭘 주고 있어? 말로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사줘가지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형규는 규리한테 뭘 주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말로만 주는 게 아니야. 뭐 실제적으로 뭐 어떤 물건으로만 주는 게 아니야. 4개 있는 것을 4개 주니. 그에 비해 베드로는 뭘 갖고 있었어? 첫 번째, 말씀의 믿음.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 2번째, 그 믿음에 기인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 왜? 베드로가 금과 은이 있었어요? 없었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그 자체를 막 이적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말씀에서 시작했죠. 오늘도 우리가 봤지만 8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베드로는 이 2가지밖에 안 갖고 있었어. 3번째, 예수님은 뭘 갖고 있어? 말씀을 보세요. 페이 어텐션 또 하지 마세요. 시하지 말고 히드 하세요. 히드. 예수님은 뭘 갖고 있어? 그 이름을 소개했단 말이야.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이시 그 이름의 힘? 맞아. 힘. 또 뭘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안진뱅이한테 준 거야. 이거 베드로가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름을 불렀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의 스승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그 여호와 당사자는 뭘 갖고 있냐고. 뭘 줄 수 있는 분이냐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그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연설하고 있고 이 손짓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계속 찾아야 되고 피곤하고 저 사람은 나를 앵벌이 시켜 비난하고 하는 그 부정적인 것을 주는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냐고. 예수님은요. 뭘 갖고 예수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네. 뭘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뭘 갖고 있어요? 그건 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전뭐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걸어보기도 하고 꺼죽꺼죽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거예요? 기쁨을 갖고 있어요. 아까는 설명. 힘을 갖고 있어요.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 감사를 갖고 있어요. 이거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를 준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이 힘이 어떤 능력이에요? 감사. 어둠에서 빛으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썩어져야 될, 심판받아야 될 존재에서 구원. 영생으로. 못 보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못 듣는 것에서 들을 수 있도록.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 바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에서 뭐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고 요한처럼 말할 수 있고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처럼 말할 수 있는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더 이상 벙어리 겁쟁이가 아닌 못 걷는 곳에서 걷을 수 있도록. 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있어.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막 풀리기 시작해. 힘, 아까 그 힘, 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암울한 것을 상황이 반전시키는 힘으로. 그런데 그게 그냥 이 상황만 반전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마어마한 어둠의 지배하의 장애에서, 모든 장애에서 고침으로, 빛으로 하는 그 힘,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또 못 갖고 있어. 기뻐! 안진뱅이가 이거 하면서 기뻤을까요? 우울했겠죠? 분노했겠죠?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그랬겠죠?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안진뱅이에게 주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 벌쩍벌쩍 활력이 생기죠? 그 동태 눈깔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페이 어텐션 투 하니, 히드하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가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죠. 살아나죠.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이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감사.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시간표가 이만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니 이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뭐가 전달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쁨, 감사. 찬양,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봐. 신앙은 뭐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죠. 너가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나를 봐. 말씀을 봐. 할 때 우리는 희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다 깜깜해져요. 다른 모든 게 다 깜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보여요. 너무 집중을 해서 take notice of, pay attention to, 뭐를 pay 하더라도 그 집중을 향해서 to 뭐 가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믿었던 베드로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은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예배 예수님 안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줘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꼭 기억하세요. 네. 뭘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것만 그 아름다운 문에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 그 선한 모든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음에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우울함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힘을 안진뱅이에게 줬습니다. 기쁨을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그 희열, 기쁨을 안진뱅이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회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회복도 안진뱅이에게 줬습니다.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으로 베드로하고 요한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담대하게 그가 받은 평안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한순간도 무시하지 않고 보지 않고
한순간도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다 라는 그 사랑, 안진뱅이를 향한 사랑을 줬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2000년 전에 안진뱅이와 베드로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는 것은, pay attention to 하는 것은, heed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변하지 않게 믿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찬양과 그 평안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베드로 요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